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1월 29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유명절 구정설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이 많이 내려 한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누가 맡겠습니까? 고정 때문에는 친척집도 찾아가서 세배도 해야 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계획을 짰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눈이 많이 내려 자그마치 45cm라는 눈이 보령지역 청양지역에 이렇게 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목사님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대통령께서는 주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법이고 뭐고 언론이고 모든 것이 다 좌파로 넘어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주의 아버지 일을 좀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가운데 싸우니 하루속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광훈 목사님을 주의 아버지님 구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쩐 소리 교회가 생각나게끔 주여 역사해 주사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이 시간 모든 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단의 권세 틈못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장사꾼을 따라가면은 장사꾼이 되고 과학자를 따라가면 과학자가 됩니다. 도둑놈을 따라가면은 도둑놈이 되고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은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길을 버리고 물질과 명예를 따라갔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그의 아우 안드레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열심히 그물질을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실 때에 저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며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잇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 나섰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예수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절대로 부귀와 명예와 편안의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한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눈보라와 같은 매서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비바람이 우리 갈 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 육성과 나의 혈기와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두 번째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자신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무겁다고 벗어버린다든지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적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많은 것을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십시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아멘. 현재의 직분에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서 더 큰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아멘. 예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십자가만을 지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부침과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요한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는 철학, 신학, 의학, 음악 이렇게 네 가지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평생을 흑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미쳤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그 누구도 슈바이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는 의미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방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온 세계를 복음화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났을 때에 가나안 땅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12길이 소를 밭을 갈다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기마에 받고 내 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에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큰 세 번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그들은 병이나 고치려고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받으신 수치와 천대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나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때에도 제자들을 술이 취했다고 조롱을 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저들이 배우지 못한 어부들인데 어찌 이와 같은 말을 잘하느냐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어찌 이와 같이 말을 잘하느냐. 저 어부와 저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들에게 환영받고 영광받은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이 예수 소리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가야 하고 내일 또 가야 합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고통스러워도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 주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 중에 이와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라.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큰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100배의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기마에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것임이더라. 눈물을 씻어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충성도 결코 헛되지 않고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이제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좌우 옆으로 치우치거나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화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할 집사가 등산을 좋아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되돌아올 때는 이미
날은 저물었고 산을 거의 내려올 지경에는 캄캄한 밤이라 그만 잘못하여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죽었구나, 집사가 주위를 빠뜨리고 등산을 왔으니 하는 생각과 동시에 한 소나무 가지를 간신히 잡게 되었습니다. 주위가 캄캄한데 위를 보아도 도무지 올라갈 수 없고 손을 놓으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박살이 날 것 같아서 더욱 소나무 가지를 움켜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어,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나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여 옵니다. 그때 절벽 위에서 바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예, 아무개 집사야, 이 사람은 너무도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빨리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이 캄캄한 밤중에 또 이 산중에서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절벽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 산중 절벽에도 계셨군요. 근데 괜히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빨리 올려주세요. 팔이 아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안다입니다. 그때 다시 절벽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진정 나를 믿느냐? 내가 진정 너를 구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안 믿으면 어느 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빨리 올려주세요. 이제 팔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비록 교회를 빠졌어도 내가 집사가 아닙니까? 집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위에서 다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대가 진정 나를 믿는다면 내가 그대를 구해줄 테니 그 잡고 있는 나무 가지를 놓아라. 그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캄캄한 밤중에 내가 잡고 있는 나무를 놓았을 때 만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신다면 나는 박살이 날 텐데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놓으면 절벽으로 떨어져 박살이 나 죽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된 믿음이 없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간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고역장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집사가 등산 가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을 때 그 집사의 한 말 머리에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데 그 말도 못 믿고 다른 사람 없느냐고 찾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나무 가지를 놓았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게 해주고 살려주셨을 건데, 결국 그 집사는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소나무에서 손이 떨어져서 아마 죽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고 했으면은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제목대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김재영 전도사님 하루속히 주의 아버지 퇴원해서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병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천설익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